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에는 좋은 엔진도 있고 충분한 연료도 있고 선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고장났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눈앞에 파도가 있고 바람도 있고 갈 수 있는 방향도 많습니다. 선장은 말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지. 누구도 나에게 방향을 정해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배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린 자유는 표류가 됩니다. 그리고 표류가 길어지면 반드시 위험하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겉보기에는 자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뜻에 갇혀버리는 일이 되고 죄의 흐름에 떠밀리는 일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 보인다. 말이 시원찮다. 권위가 없어 보인다. 능력의 증거를 내보이라 요구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너희가 시험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희 자신이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보아라. 오늘 본문도 엄중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배를 향해서 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우리 영혼의 방향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려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단순한 방문 예고가 아니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죄와 반역과 혼란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직접 대면해야 했죠. 이제 그는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구약 신명기 19장 15절의 원리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한 사람의 말이나 개인적인 감정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일이 확정되어야 했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판단과 이 치리, 다스림은 충동이나 소문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정한 절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분위기에 그저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죄를 다루려 할 때에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니까 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인들과 사실과 절차를 따라서 문제를 확정하려 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권징이라는 말을 참 낯설게 느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요. 누군가를 망신 주는 일, 그저 혼내는 일,
교회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일처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회가 권징을 잘못 사용하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이 전혀 없이 행해지는 엄격함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참된 권징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인 권징은 죄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기에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랑의 질서이지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위험한 길로 뛰어갈 때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더라도 꽉 붙잡습니다. 손을 잡아 돌이켜 세우지요.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있는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분노한 사람의 폭발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한 지도자의 어떤 보복 그런 거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의 단호함입니다. 바울은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대면해서도 경고했고 멀리서 편지로도 다시 경고했지요. 그런데도 동일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덮어두면 더 깊이 뿌리내리고 스며듭니다. 개인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약하게 하고 결국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죄를 덮어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죠. 그것은 나에게 있는 심각한 병을 숨겨둔 채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누구도 너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은혜는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권징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소문만 따라가서는 안 되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이겨먹기 위해서 혹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권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소문의 통로가 아니라 소문이 나에게서 멈추는 종착역이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말을 책임 있게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말은 우리의 입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의 홍수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와 함께 사랑이 설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내 취향에 맞는 종교 모임 정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버려두는 방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죄와 타협한 침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거룩함 위에 세워진 평화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든 붙잡아 세우려고 했지요. 죄 가운데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때로는 부드럽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게 멈춰 세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시험했습니다. 바울에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좀 보이라 요구했지요.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매우 뒤틀려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도를 판단했습니다. 외모가 인상적인가? 말이 화려한가? 힘이 있게 보이는가? 사람들을 압도하는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이런 기준들로 바울을 보니 바울은 참 부족해 보였지요. 약해 보였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절에서 너희 자신을 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강조이지요. 너희 자신을, 너희가 시험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바울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시험을 통과해서 참된 확신에 이르게 하려 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치료받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맞다고 확신하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그 거울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이 바울이 한 시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참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가만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가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인 언어, 교회 용어,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사용하는가만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만도 아니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나의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사소한 선택까지도 그분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가? 여기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은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자기 안에서 의로움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식의 자기 성찰, 자기 시험, 자기 확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 뿐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아야 하지만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봐야 하지만 그 죄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 시험과 자기 확증은 그리스도 없이 끝없이 자기 속으로 파고드는 일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살피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째는 도덕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는 않지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그저 은혜로 받은 믿음은 결코 행위 없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칭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칭의와 함께 성화를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랍니다. 반대로
생명력이 없는 돌은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흠 하나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도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죄와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둘째는 교리적인 신실함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평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사도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죠.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한 것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지요. 우리는요, 종종 진심이면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아무리 진심으로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붙들립니다. 성경을 단지 좋은 교훈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명령으로 듣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나를 돌이키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살피는 세 번째는 사랑의 이타심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난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직도 의심받았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강하게 보이는 것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단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이 사랑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긍정하고 허용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다 괜찮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아프게 말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지요. 바울 안에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더 기뻐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가볍게 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지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더 분명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서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자기 시험이고 자기 확증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은 늘 강해 보이는 것이었죠.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취와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지요. 힘이 없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약함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찬란하게 드러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도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길에 이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바울의 약함은 단순히 성격상의 약함이나 육체적인 한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함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라 약함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잡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은 약해 보이는 길을 기꺼이 택하지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크고 강한 것만 좋아했습니까? 큰 건물, 많은 숫자, 화려한 프로그램,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인정.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좋은 건물이 언제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그것이 능력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은 나쁩니다. 교회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잃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 부끄러워집니다. 조용하게 하는 작은 순종들 하찮은 것이 되지요. 보이지 않는 섬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기의 이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요구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선택한 길은 약함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약함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요, 망가진 것을 다시 맞추고 찢어진 것을 수선하고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과 같이요,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기준이 어긋났고요,
사도를 바라보는 눈이 어긋났습니다. 능력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긋났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는 기준도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음에 맞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랑과 의지가,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주 어긋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맞추어집니다. 십자가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에 맞추어집니다. 진리보다는 나의 육신적인 편안함에 맞추어집니다. 사랑보다는 그저 자기 보호에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맞추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하시며, 때로는 몹시 아픈 과정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길의 목적은 하나이지요.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세우기 위해 다스리십니다. 살리기 위해 고치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두려워해야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코너에 몰고 마침내 내다 버리려는 그런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볍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찢어진 것들을 수선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이 가리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참으로 승인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발걸음,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너뜨리는 공동체,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주는 공동체, 함께 서가는 공동체, 죄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붙드는 공동체,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